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성실이 문득 한쪽을 보니 수다쟁이라는 자가 그들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 옆을 걷고 있었다. 이곳의 길은 그들 모두가 걸어가기에 충분히 넓었다. 수다쟁이는 키가 컸으며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것이 훨씬 잘생겨 보였다. 성실이 수다쟁이에게 말을 걸었다. 성실, 친구여,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도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수다쟁이, 나도 같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실, 이거 참 잘 되었군요. 우리가 당신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 드리고 싶은데요. 수다쟁이, 제가 기꺼이 당신들의 동행자가 되어 드리지요. 성실, 그러면 자, 이리로 오시오. 같이 갑시다.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수다쟁이, 당신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처럼 선한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여행 중에 그러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성실, 참으로 슬퍼할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수다쟁이, 당신이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니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내가 한마디 추가한다면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이 놀라운 일들로 기뻐한다면 이처럼 즐거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역사 혹은 신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혹은 기적과 경이로운 일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디에서 그렇게 즐거운 기록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달콤하게 기록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요. 성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일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하늘의 것이 유익하다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더 특별히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거듭남의 필요성, 우리 행위의 불충분성,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 믿는 것, 고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되며 복음의 위대한 약속들과 위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더욱이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논박하는 것과 진리를 변호하는 것과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을 당신에게서 들으니 기쁩니다. 수다쟁이, 이런 지식이 부족한 게 원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필요성과 우리 영혼 위에 역사하는 은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지하여 율법 아래에 사는 자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실, 그러나 잠깐만요. 그와 같은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노력 또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천성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다쟁이, 그 모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10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성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수다쟁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것들 혹은 세상의 것들, 도덕적인 것들 혹은 복음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 혹은 불경스러운 것들, 과거의 것들 혹은 장래의 것들, 외국의 것들 혹은 국내의 것들, 보다 본질적인 것들 혹은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실은 그 즉시 놀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였다. 참으로 용감한 동행자를 얻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이 그토록 감탄하는 이 사람은 20개의 혀를 갖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성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까? 크리스천, 알고 있죠. 예, 그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천,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입니다. 그는 우리 고장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자를 처음 본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우리 고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천, 그는 달변의 아들이며 수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다거리의 수다쟁이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솜씨가 뛰어나지만 한심한 자입니다. 성실, 글쎄요, 매우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크리스천, 그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는 외지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서는 추악한 자입니다. 당신이 그 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화가가 그린 그림이 연상됩니다. 화가의 그림은 멀리서는 멋있게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에서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성실, 그런데 당신이 웃으시는 것을 보니 농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비록 제가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담하거나 잘못 비난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말이라도 하는 자입니다. 술자리에 앉았을 때도 이야기하며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의 입술에는 더 많은 말이 넘칩니다. 그의 마음이나 집, 대화에서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는 혀로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에게 크게 속았습니다. 크리스천, 속았습니다. 이제 속으신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으나 오직 말뿐입니다. 저는 그의 가정에 있으면서 그를 안팎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가정에는 달걀 흰자의 맛과 같은 종교의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기도도 없었고 죄를 회개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짐승이 그보다 하나님을 훨씬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오점과 비난의 대상이며 종교의 수치입니다. 그가 사는 마을 전체에서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가 비난받았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가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합니다. 그의 불쌍한 가족도 그가 구두쇠이며 욕쟁이라는 것과 하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그와 거래하는 것보다 터키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터키 사람들과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다쟁이는 가능한 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사기를 칩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행적을 따라오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자식들 중 누구라도 소심한 자를 발견하면 그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으며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악한 생활은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파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성실, 내 형제여, 저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그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악의를 품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말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제가 당신보다 그에 대해 몰랐다면 저도 당신이 처음에 그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보고를 종교를 거부하는 원수들에게서 들었다면 저는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고백에 퍼붓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그의 모든 악한 행위를 통해 저는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52일 신앙성백 쌓기 2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수다쟁이입니다. 좋은 번역은 수다쟁이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한 영혼의 심령 속에 진정한 은혜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수다쟁이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없이 성경에 대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라고 말하므로 수다쟁이와 같은 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심령에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말을 하는 수다쟁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다쟁이는 어느 교회든지 한 사람 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쟁이로 인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때때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수다쟁이는 핍박과 환난의 시절에는 없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교회와 신앙 고백을 버리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넓은 길의 시절에는 수다쟁이가 교회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그 제안에 수다쟁이는 특별히 거듭남의 필요성, 인간 능력의 부족,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 회개, 믿음,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유익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다쟁이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실의 말에 지지 않고 덧붙여서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다쟁이의 수많은 대화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수다쟁이를 서신에서 언급했는데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며 악한 말로 망령되이 폄론했던 디오드레베입니다. 수다쟁이는 자기 영광을 위한 것과 함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대화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자비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수다쟁이에게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증거인 자기 부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경험과 판단에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수다쟁이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이때 성실의 옆에서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크리스천이 수다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수다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악하게 말하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이 위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수다쟁이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설명은 위선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수다쟁이에게 은혜가 없다는 첫 번째 증거는 그의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수다쟁이의 가정은 기도나 회개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살핀 이유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은혜가 있는 자는 그 변화된 삶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수다쟁이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가정에는 어떤 은혜의 증거도 없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종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이 살핀 증거는 수다쟁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는 거래에 있어서 이웃을 속였는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신에게도 일관성이 없고 스스로 모순되는 것으로 진정한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서 그의 위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악하고 더러운 양심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수다쟁이는 말과 행위에 일관성이 없고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이어서 성실과 수다쟁이의 대화를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은혜, 내 심령에 참된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다쟁이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점검해보며 오늘도 순례의 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수다쟁이와 성실의 대화를 통해 위선자의 모습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수다쟁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참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